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철입니다. 어제 엊그제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이죠.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라고 부르죠. 총선 사전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시작부터 선거 이야기를 제가 하니까 좀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선거날 하면 그냥 하루 휴일이 추가된 것처럼 노는 날로 인식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투표 안 하고 그냥 놀러 가는 사람들이 제 기억으로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투표를 갈수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혹은 우리가 많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신문 기사로 많이 접해서 그런지 몰라도 투표를 점점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총선을 기준으로 역대 투표율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제 그냥 감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건가 싶어서 찾아보니 총선을 기준으로 하자면 확실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려고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듣기만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던 때에 어제 오후 저녁 토요일 6시 30분 제가 인터넷 기사를 봤더니 이런 기사가 떴어요. 속보하면서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 31.28%, 역대 총선 최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감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사전투표 말고 절대적인 전체 투표율도 봐야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선거로 인해서, 혹은 선거 결정되는 이 국정 운영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본인이 옳다라고 하는 신념이 다 있어요.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신념으로 나라가 운영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그 신념을 대신해 줄 정치인을 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면서 뽑는 거잖아요. 투표하는 거죠. 그만큼 정치는 중요한 것이다. 어떤 정치를 해 나가냐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민이 투표로 국정 운영에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뭐 원래도 유명한 거지만, 알려져 있지만, 영화 때문에 더욱더 잘 알려진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투표라는 것은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권리 행사인 거죠. 혹 좀 더 세게 표현해 볼까요? 권력 행사입니다. 내가 국민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평소에는 인사를 받다가 이 시즌만 되면 인사를 하러 다니잖아요, 국민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투표권 혹은 선거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 할인 쿠폰 하나만 생겨도 50%짜리 이것만 생겨도 유효기한을 안 넘기고 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가 요즘에는 아시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주고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기프티콘이라고 하는데, 그걸 받았는데 그것도 기한이 있어요. 기한 연장을 해야 돼요. 안 쓸 거면. 연장 안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반품 돼요, 반품. 그걸 넘겨버리면, 즉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아깝지 않겠습니까? 네. 누구나 자신이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건요, 너무나도 정당한 거예요. 마땅한 것이죠. 권리를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영어를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단어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Right. Rights, S를 붙여요. 뒤에 복수. Right라고 하는 영단어에 원래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주 쓰는 게 방향, right, 오른쪽. 오른쪽.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게 명사로 쓰이면 뭐 오른쪽이 되는데, 형용사로 쓰이면 정당하다, 정당한, 이런 뜻이 있어요.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것. 그렇죠?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S를 붙이면 권리가 되는 겁니다. 권리.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오늘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바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투표권도 그렇죠. 투표도 권리예요, 여러분. 권리. 투표의 역사를 아십니까? 투표권은 여러분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권 역사, 간선제였다가 직선제로 바뀌었죠. 저보다 여기 계신 분 대부분 저보다 어른들인데 그 역사를 몸소 체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대부분 앉아 계실 텐데, 원래는 대통령 뽑을 수 있는 권한도 없었잖아요. 그런 간선제였다가 직선제로 바뀐 대한민국 선거권의 역사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 세계를 볼까요? 전 세계를 본다 하더라도 선거권이요,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허락된 건 불과 100년이 안 된 이야기입니다. 100년. 민주주의의 가장 시초라 불리는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고대 그리스. 그리스 중에서 아주 옛날 그리스. 그 그리스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참정권이라고 하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그거는 누구에게만 해당되었다? 모든 국민이 아니라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남성들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근대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영국이죠. 영국에서도 여성을 비롯한 모든 성인들에게, 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1928년의 일입니다. 지금 100년이 되었습니까? 안 됐죠, 아직. 4년이 지나야 100년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는 참정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대한민국 헌법을 찾아보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는 참정권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찾아보면서 맞다, 이걸 정리했는데, 행복 추구권, 신체의 자유권, 재산권, 평등권, 사회권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헌법이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만큼 인간은 자신이 가져야 될 권리에 민감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존할 수 있는 생존권이란 것도 있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권리죠. 그 외에도 인간이라면 정당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투표권은 그런 기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정치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 결국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꼭 투표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 하나하나, 그런 거 하나하나를, 모든 권리를 다 챙기며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면 무슨 선거 캠페인 하는 거 같죠? 투표하시라고. 근데 그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성경 본문을 보시면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권리, 어떤 인간의 권리를 말하고 있느냐? 10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여기에 권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권리. 누구의 권리라고요? 가난한 백성의 권리.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요, 백성은 백성이죠. 누구든 백성이란 말 자체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죠. 어떤 나라에 속해 있다면 적어도 그 나라에 속하였다는 것만으로도 그 나라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권리만 있지는 않죠. 의무도 있습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금의 의무, 납세 의무 있죠. 병역의 의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무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나라의 영역 안에서 생존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외국 나라의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이라서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2절에 나온 백성들의 형편,
어떠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불공평하게 판결받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한때 어떤 그 범죄를 저지른 기억하시죠? 옛날 80년대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남았어요. 맞아. 저놈이 비록 나쁜 놈이지만 저 말은 틀린 말이 아니야.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난한 자임에도이라서 오히려 불공평하게 판결을 받는. 또한 가난하기 때문에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왜 있어요? 법. 그게 사회적 강자이든 약자이든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법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더 처벌받고 덜 처벌받고 이런 게 아니라 법이라는 것은 똑같이 다 기준을 대우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가난하다고 법정에서 불공정하게 판결을 받고 가난하다고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박탈당하면 그게 과연 우리가 바로 돌아가는 세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절 하반절을 보세요. 2절 하반절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가난한 자 중에서도 가난한 자, 즉 사회 구성상 최하층 밑바닥에 있는 인생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누굽니까? 누가 누구예요? 과부와 고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부류는 그냥 가난한 자의 범주를 넘어선 자들입니다. 그냥 돈이 없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도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전쟁들이 더 많았잖아요. 잦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이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어요. 건장한 남성들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죽고 있대요. 사회적인 그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사망한다라는 건요, 그 한 사람만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멀쩡했던 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까지 의미합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릴 가장이 없어지면 본디 아내였던 그 여자는 과부가 되어버립니다. 본디 자녀였던 그 아이들은 고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혹은 그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전쟁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과부와 고아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라는 표현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과부와 고아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예요. 이혼을 해서 돌싱이 되는 것, 요즘 돌싱이라고 하잖아요. 이혼을 해서 돌싱이 되는 것과 남편을 사별해서 돌싱이 되는 것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특별히 과거에는 여성 스스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과부는 그나마 다 큰 성인이지만 고아의 경우를 보면 더욱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편인 곳은 그나마 낫죠. 사회보장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 고아들이 성장하기까지 양육을 책임져 줍니다. 그러나 70년 전 생각해 볼까요? 6.25 전쟁으로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발생했던 시절 생각해 보면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그 어린 것이 무엇을 알겠냐라고 불리는 그런 시절이 있는데, 그때부터 스스로 생계를 위해서 밥벌이하고 돌아다니는, 구걸하는 거죠. 지금도 사실 지금 물론 옛날보다는 좀 형편이 나아졌지만 지금도 보면 이 만 18세가 되면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불러요. 요즘 고아원이라고 안 불러요. 보육원이죠, 보육원. 보육원 만 18세가 되면 그 아이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거기를. 이제 다 자란 것으로 간주되어서 나라에서 주는 그 적절한 금액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마저도 그런 친구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있대요.
몇천만 원 가지고 나오는데, 사회로 나오는데 그것마저 사회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 다 잃어버리고 자살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생을 마감한다. 또한 뭐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젊은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 2절 하반절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그 과부와 고아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아니 이건 대우라고 말하면 안 되죠.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과부를 토색하고, 토색이란 말은 이제 수탈한다, 뺐다, 약탈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약탈하고 고아를 약탈한다라고 합니다. 뺏어갈 게 없어서 고아와 과부의 것을 털어갑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러한 배경을 가진 사회가 진짜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이 지금 뭐 누군가 속칭 뭐 비아냥거리면서 헬조선 이러는데 그 비아냥이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이런 사회가 실존한다는 말이에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실존해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 성경이 말하는 게 가상현실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상황극이 아니고 실존했던 사회의 한 부분을 지금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백성이란 도대체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성경 본문 어디입니까? 이사야잖아요. 이사야는 그 직업이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남유다 왕국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 이 현실을 지적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원래 그렇게 불리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활동하던 이 이사야는 다른 뭐 남의 이방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 현실은 바로 유다 왕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상황은 더 암울했죠. 거기는 진짜 더 심각해서 곧 망할 예정이었습니다. 너무 죄를 많이 지은 나머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더 강한 나라를 만드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작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남유다는 그걸 보고 깨달았을까요? 저 위에 우리랑 같은 동포 저기 지금 망하겠다. 괜찮았을까요? 뭐 괜찮았죠. 괜찮긴 괜찮았어요. 상대적으로 괜찮았어요.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나았어요. 비슷한 것들끼리 아예 난 쟤보다 나아 하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결과를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보다는 늦었지만 남유다도 결국 멸망합니다. 시점은 늦춰졌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같이 불경건했던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 왕들 가운데는 그래도 조금 경건한 왕들이 조금 더 있었어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남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 그 왕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경건한 왕이라고. 괜찮았어요, 그 사람은. 근데 그 한 명으로 지금 대세의 흐름을 뒤엎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떤 대세의 흐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딱 좋은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 흐름이요. 우리가 이미 10장 2절을 읽으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마치 북이스라엘 사회에만 있을 것 같은 사회적인 문제가 유다 사회에도 만연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들 읽어보셨습니까? 선지서 분량이 좀 많죠?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읽다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뭐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적인 문제, 그거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띠고 사회에 만연한 문제점들, 뭐 부패상들, 그런 것들을 고발하는, 항쟁하는 그런 사회 운동가처럼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거는 선지서 또한 성경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서 하는 판단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권수로 구분합니다. 39권. 그렇죠? 그리고 장르로 분류하자면 율법서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서 보신 분들 율법서, 뭐 역사서, 뭐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선지서, 시가서 뭐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다양하게 분류하는데 원래 히브리인들은요 딱 세 가지 장르로만 구분합니다. 토라, 율법서죠. 모세오경, 네빔, 예언서. 이 예언서에는 역사서와 선지서를 포함해서 예언서라고 합니다. 역사도 하나님의 그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 케투빔이라고 해서 성문서라고 하는데 번역하면 여기에는 시가서와 지혜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앞글자를만 따서 토라, 네빔, 케투빔 이 앞글자 앞스펠링만 따서 타나크라고 해요. 타나크. 3종으로 구분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죠. 제가 굳이 왜 이 세 구분을 말씀드리냐면 이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고 모든 구분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뼈대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회, 이 백성들에게 율법입니다. 토라, 모세오경, 그 율법이에요. 네빔이나 케투빔 같은 이 장르는요 토라를 기준으로 토라를 그리면서 작성자들이 성경을 작성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던 사람들이 토라를 기준으로 토라를 바라보면서 쓴 책들이라는 거예요. 예. 즉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네빔에 해당되겠죠. 네빔 예언서겠죠. 예언서의 한 부분인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자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이 무너져버린 남유다의 현실을 율법의 기준을 따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기준을 따라. 이스라엘 고유의 법인 이 율법은 인간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 법 만들지? 나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합의하고 만든 법이 아닙니다. 우리 제헌절 있잖아요. 7월 17일 맞죠? 7월 17일 맞죠? 네. 지금은 휴일이 아니죠? 지금도 휴일입니까? 헷갈리네요. 네. 아무튼 제헌절 옛날엔 쉬었는데 제헌절이 뭡니까? 법을 만든 날 아닙니까? 법을 제정한 날. 그만큼 중요한 날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법이 있었는데 이 율법은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정치인들이 모여서 만든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그게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냥 친히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을 영토로 해서 우리 나라 시작합니다. 주권 되찾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하기도 전에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라고 하는 중개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라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법부터 정해주셨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그만큼 그 나라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있다? 그 법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법을 잘 지키느냐 마느냐에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슬프게도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요.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 아시죠? 두 가지 말해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 정리해 주셨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정신이 요약하면 그것인데 그러니까 10계명만 봐도 나와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관련된 계명인데 소극적으로 보자면 그냥 관련됐다고 제가 지금 표현했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사랑. 근데 말이 쉽죠. 어디 진짜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세상에서 말로는 사랑 많이 하는데 그만큼 사랑한다는 걸 어렵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식 키워보니까요. 결혼생활 해보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남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율법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존재한다 인정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있다, 존재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낫긴 하죠. 최소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비록 뜨겁게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러나 율법은요 더 큰 걸 요구합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세상에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또한 있다, 존재한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야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역시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말이 쉽죠. 그게 어디 잘 됩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도 사랑, 교회와도 사랑, 세상에서도 뭐 TV만 틀어도 사랑 하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직하게 현실을 까놓고 보면 진짜 사랑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안 지키되 지독하게 안 지켰습니다. 그 슬픈 역사가 구약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이사야 시점으로 돌아올까요? 1절과 2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지언정. 아멘. 처음에 2절부터 읽었죠. 처음에 2절만 읽었지만 지금 사실 원래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나오죠. 원래는 이게 가장 먼저 나옵니다. 원어상. 화 있을진저가 먼저 나와요. 성경 곳곳에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일종의 감탄사인데 감탄사가 무조건 뭐 좋은 의미에서만 있는 건 아니죠. 네.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감탄사입니다. 아이고 어쩌나. 이건 좀 제가 양반스럽게 얘기한 거고요. 좋게 얘기한 거고요. 아 슬프다. 이것도 좀 양반스럽게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좀 세게 말하면 아 망했다라는 거예요. 망했다. 다 망해버렸어. 아니 망해버려라는 거예요. 다 망해버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1절과 2절을 눈으로 보세요. 그럼 누구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까? 첫 번째 1절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자에게.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치르는 선거 총선이라고 했습니다. 마침 이 선거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총선인데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죠. 국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땡땡부. 국회는 뭐 하는 것이죠? 입법부죠. 입법부. 대한민국 권력 3대 기관 기억하시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렇죠? 각각의 수장들이 대한민국 권력의 최고 꼭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국회의장 등등. 예. 입법부라고 합니다.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역할을 입법부에서 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거 이거하고 관련된 거죠. 예. 국회의원을 우리가 잘 뽑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법 한 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난리. 법 한 번 통과되는 건 상대적으로 수월한다 할지라도 이거를 바꾸거나 빼는 건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 번 통과된 법 바꾸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좋은 법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아름답고 좋은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거기에 동성애까지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고 생활을 하는 자들인데 토라를 기준으로 생활하는 자들인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거예요. 물론 동성애는 꼭 기독교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에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신앙인이 아니어도 동성애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도 연대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아무튼 좋은 법을 만들려고 세워놓은 정치가가 국회의원입니다. 유다 사회에도 율법을 기초로 해서 법을 만드는 통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주셨지만 법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알겠지만 세부 사항들이 많잖아요. 판례들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새로이 해야 되잖아요. 상황에 맞게, 시대에 맞게. 그들 유다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국회의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 잘 만들어 놓아도 그 법을 지키느냐 마냐는 문제를 따로 생각해야 될 판에 시작부터 지금 불의한 법을 만드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곧 율법을 무시하고 기득권의 이득을 위해 법을 만들었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까지는 못하더라도 이웃을 존중해야 되고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는 그 율법의 정신을 간과한 것입니다. 네. 이것이 위정자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걸 해야 될 일인가 싶은 일들을 지금 하는 일들이 지금 유다에 있었던 거예요. 유다 나라에 있었던 거죠. 그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 다음에 두 번째, 불의한 말을 기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기록하는 자들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서기관은 말 그대로 기록하는 거 쓰는 자들인데, 예로부터 여러분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니었어요. 엘리트 계급에 속한 자들이나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네.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읽고 쓰는 것의 중심에는 뭘 읽고 썼겠습니까? 율법을 읽고 썼겠죠. 네. 즉 율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다루는 자들이 서기관들인데, 불의한 법령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거기에다 기록하면 되겠습니까? 네.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글을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내용이 지금 오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텐데, 그래 아무나 하는 일도 아니고 엘리트 집단인 서기관이 하는 것인데, 불의한 법령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기록하는 일이 율법의 정신에 맞는 일일까요? 부합하는 일일까요? 한번 기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문이 됩니다. 공문서가 되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렇게 불의한 말이 기록되어서 시행되게 만드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 율법의 정신을 버린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고 기록이 되고 시행이 되다 보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1차적 대상이 누굴까요? 가장 먼저 누가부터? 원래 어디가 무너지면 가장 연약한 집부터 무너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 누굽니까? 네. 과부와 고아들에게 이 1차적인 피해가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불황이고 어려워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할 거 다 하더라고요. 네. 요즘도 불황이라고 하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돈 있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돈 있으면 차라리 숨겨두는 것보다 쓰시는 게 경제에 도움이 돼요. 보니까. 네. 풀시면 되는데, 아무튼 경제공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그나마 재산이 있는 집은 보니까 허리를 졸라매면 버텨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근거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1차적으로 폭탄을 맞는 사람들, 그게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에서 지금 살펴본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것, 그리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는 것은 불공정하게, 2절에 나오는 불공정하게 판결하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불공정하게 판결하는 거, 판결은 누구의 몫입니까? 재판관의 몫이에요. 재판관. 여러분, 대한민국의 재판관인 판사, 아까 입법 얘기했으면 이제 사법 얘기해보세요. 사법. 대법관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관뿐만 아니라 예하 판사들. 대한민국 재판관인 판사는 판결을 내릴 때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죠. 원래 만들어진 법이 그렇다, 거기에 따라 판결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런 변명조차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재판관은요, 법을 만드는, 아까 입법하는 사람과 사법하는 사람이 동일했기 때문에. 네. 다 하던 사람, 율법의 정신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실행해야 할 사람들이 율법을 비틀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들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었다. 이게 북이스라엘과 비교해서 하나도 나을 것이 없었던 남유다 사회의 실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돌아가 10장 2절의 한 단어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제가 시작할 때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키워드가 뭐였어요? 권리였습니다. 권리. 10장 2절에 나온 백성의 권리입니다. 이 백성의 이 권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권리라는 뜻으로만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다른 뜻으로 더 많이 쓰였어요. 대부분 다른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리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심판, 재판, 이런 뜻이에요. 심판, 재판. 원래 이 단어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인 동사 샤파트에서 접도 미가 붙지, 미샤파트. 샤파트. 예. 그러니까 재판하다. 그래서 샤파트와 연결된 것이 이제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온 성경책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잖아요. 사사를 히브리어로 하면 샤파트의 명사형인 쇼페팀, 복수형입니다. 사사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사를 영어 성경 있으세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사사기를 뭐라고 합니까? judges. judge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판사예요. 판사, 재판관. 그 사사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공동번역이나 이런 한글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판관기라고 적혀 있어요. 재판관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기록이다. 쇼페팀. 예. 즉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시대로 넘어가죠. 이런 이래로 늘 재판관들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죠. 물론 왕정이 시작되면서 최고 꼭지점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이 있었죠.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죠. 왕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이 모든 구석구석의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재판관들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왕이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왕이냐 아니냐도 매우 중요했지만 왕이 어떤 사람인가에 상관없이 이 재판관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의 정신으로 백성들을 판결해야 했죠. 그것이 그들의 권리였습니다. 권한이었어요. 통치자의 권리, 재판관의 권리였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의라고 할 수 있고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반대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불의한 일들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긍휼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불쌍하게 여겨야 될 대상인 과부와 고아가 약탈당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상이었다. 다시 미시파트로 돌아가자면요.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사실 권리라고 번역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재판, 심판의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절을 이렇게 번역하면 이상해지잖아요. 2절을 이렇게 재판, 심판을 넣어서 번역해 볼까요? 가난한 내 백성의 재판을 박탈하며. 말이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가 그런 재판, 심판이라는 단어 말고도, 뜻 말고도 주권 혹은 권위, 나아가 권리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죠. 재판,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권적인 행동이며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권리가 있다는 말과 상통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잠시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위정자들이, 재판관들이 율법을 기준으로 판결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그 율법을 만들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재판권은 그들 스스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까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왕 스스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위정자 스스로 그 권리를 가진 것도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온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을 대리해서 정치자들이 통치하는 것처럼, 원리와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권 또한 원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고유의 것입니다. 선물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고마운 줄 알고 잘 써야 되는데, 선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위를 잘 활용하지 않았어요. 율법과 상관없이 임의로 활용했던 것이죠. 그 결과 누구의 권리가 박탈되었습니까? 2절에서 말하죠. 백성의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그냥 백성도 아니고 가난한 백성의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그들의 권리는 율법에 보장된 권리가 아니었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리 주장은 오히려 그들이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을,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 줘야 할 대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말했죠. 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슬프다 정도의 외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야, 이 망할 것들아를 넘어서서 야, 이놈들아 싹 다 망해버려 라는 한맺힘 울부짖음이에요. 네.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이 똑바로 안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를 낼 거라는 거죠. 그들에게 화가 있게 할 것이다.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결과입니다.
결과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며 도움을 구하겠으면 너희의 영혼을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릴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벌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리자가 못하면 하나님 직접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직접 손을 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날이 여러분 멀리서부터 다가오겠다는 거죠. 공의로우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요, 이것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지금 어느 특정 기간 동안 참으십니다만 반드시 손보시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보다 더 센 놈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죽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의 진노가 끝나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거라라고 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분이 풀리지 않아서 씩씩거리면서 손을 부들부들 떠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율법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까지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실패했습니다. 유다 실패했습니다. 이는 위정자들의 권리 이전에, 백성들의 권리 이전에 사실 누구의 권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리, 그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자 했던 것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물론 소외된 자들의 기본권 생각해야 됩니다만 포커스는,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위정자의 권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권리의 근본에 하나님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인권 이전에 기독교인들은 신권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신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신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왜 모여 있습니까? 나가서 사회운동 해야죠. 아니면 어떤 정치 해야죠.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 공동체며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권리가 혹시나 부당하게 침해받으면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민원 걸잖아요. 제가 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민원이래요. 민원. 물론 정당한 민원도 있겠지만 정말 하등 쓸데없는 민원도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으면 난리칩니다. 투쟁을 해서라도 권리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피를 흘릴지언정 얻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행동이 정당하게 얻어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권리가 강조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권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기 쉬운 시절을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자신의 권리를 바보처럼 내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직접 나서십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주권을 빼앗기기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권위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고유의 것입니다. 그런 권리가 있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기준에 따라 재판과 심판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 한번 주보를 통해서 보실까요? 권리장전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권리장전이란 영국 역사에 획을 그은 사건이 있습니다. 명예혁명이라고 있습니다. 피를 거의 흘리지 않고 실행했던 혁명인 명예혁명이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명예혁명 다음에 수반된 실행되었던 어떤 정책 같은 거예요. 영국 사회가 이것 때문에, 권리장전 때문에 사회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의 권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것을 문서시켜서 정리한 것이 권리장전입니다. 장전이란 말이 문서예요, 문서. 공문. 권리에 관한 공문이다라는 거죠.
그 덕분에 영국만 얘기하는 게 그 덕분에 모든 이 전 세계가 이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권리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권리 장전은 무엇인가? 과연 이 시대에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고 있는 인권이 맞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권이 없으면 안 되겠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닙니다. 옛날 군사 정권 시절 이렇게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권리 장전은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신권에 대한 권리 장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는 것도 불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리, 신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피를 흘리지 못하더라도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며 나부터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 뜻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 봐야겠다,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것 다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화가 있다, 오늘 말씀처럼 화가 있다 얘들아, 야 이 망할 놈들아 라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창 선거철입니다. 온 국민의 정신이 그리로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물론 선거해야 되죠. 하시되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만큼은 우리 개개인의 권리도 소중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하나님의 권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모든 권리가 다 소중하죠. 각자의 권리가 다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의 권리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위정자들의 권리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위정자에게도 권리가 있죠. 이 시즌에 기도하면서 투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권리를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해 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권리에 대해서 진정한 권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권리를 생각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백성들의 권리, 위정자들의 권리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선거도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주변 생활하면서 연약한 자들 생각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하심이 이곳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해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